지난 11일 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38명의 성도님들이 종교개혁지 탐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제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맣죠? 이게 또 조명이 지금 오늘 조금 고치러 간 게 몇 개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프랑크푸르트 독일에 도착해서 첫날을 지낸 호텔 이름이 NH 호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NH 하면은 농협을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NH는 남현입니다. 남현. 그래서 그 호텔이 남현 호텔이 되었고요. 이 NH 호텔이 유럽 각지의 체인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인수하는 걸로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사진도 하나 찍으면서 제가 저렇게 NH 호텔 딱 해서 교인들과 같이 찜해놓고 왔습니다. NH 호텔 우리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부터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까지 한 분도 아프시거나 중간에 낙오하지 않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마치고 왔습니다. 좀 많이 걸어야지만 되는 길도 있었고요. 또 산을 올라가야지만 되는 그러한 탐방 여정도 있었지만 옆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또 서로 끌어주면서 거뜬히 그 모든 길들을 다 걸으셨습니다. 때로는 좀 힘겨워하시면 옆에 가서 팔짱도 껴드리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 마음과 어깨도 막 토닥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패키지 여행이라면 나와 내 가족들 또는 함께 신청한 내 지인들만 잘 챙기면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남현 공동체가 함께 갔기 때문에 이 38명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힘들어하면 다 같이 함께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식사가 좀 입에 맞지 않아서 잘 드시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해주면서 가지고 온 음식도 함께 나눠주고 서로 돌아보고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보폭을 맞추면서 11일 동안에 함께 걸었습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그 동역자들이 서로를 향한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탐방의 여정이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탐방 여정 동안에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이라는 세 명의 종교개혁자들의 흔적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루터에게는 멜랑이톤이라는 동역자가, 쯔빙글리에게는 블링거라는 동역자가, 칼빈에게는 파렐이나 베자라는 아주 좋은 동역자가 있었고, 그 동역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다 채움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위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2인자와 같은 이들의 이름을 후세의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가들에게 그 동역자들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그 종교개혁의 외침이 더 힘겨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었던 바나바가 그리했고, 2차 전도여행을 함께 출발했던 실라, 그리고 전도여행 도중에 합류했었던 디모데와 누가가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전도여행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잠시 그 동역자들과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그들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까지 쫓아내려온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피하여서 아덴으로 먼저 간 바울이 아직 베레아에 머물고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바울의 마지막 그 시기에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동역자를 기다리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러한 좋은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래서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바울을 돕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그 이름들이 바울의 좋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러한 동역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덴을 떠난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고린도는 아덴에서 약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빌립보에서 시작했던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에서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을 지나서 이제 남쪽의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에베소를 경유해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간 이후에 다시 바울은 에베소로 와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종교개혁지 탐방에 함께 하지 못한 그러한 분들 중에서 저에게 다음번에 가는 이 성지순례는 본인이 1순위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야지만 됩니다. 일부 예배 전까지 9명이었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2명이 또 자기가 1순위라고 얘기하셔서 11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신 분들 중에서도 다음 성지순례 미리 예약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제가 오늘부터 적금 드셔야지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년 정도 후에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와 3차 전도 여행인 로마행을 따라서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로 넘어와서 북쪽인 빌립보에서부터 남쪽인 고린도에까지, 그리고 바울처럼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 감옥과 바울이 순교했었던 새 분수교회, 그리고 로마에 남아있는 초대교회의 흔적들,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을 살펴보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 술집도 많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성행했던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 하면 포주를 제일 먼저 하게 되고, 고린도 여자 하면 창녀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리게 되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현지 지명으로 코린트라고 불리는 신도시가 세워져 있고, 옛 바울이 갔었던 그 고린도에는 유적 현장으로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고린도 도시에 유적이 있는 그 뒤편에는 540m 높이의 언덕에 고린도 아크로폴리스의 아프로디테라는 신전, 우리 구약에서 보통은 아스타롯이라고 불리는 그 여신의 신적의 흔적이 저 언덕 꼭대기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 언덕에 있는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그 신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해가 지게 되면 그 고린도 시내로 내려와서 여행객들과 항해사들을 대상으로 매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3대 운하라고 일컫고 있는 고린도 운하가 1881년부터 93년에 이르기까지 6.3km의 길이로 완공이 되어서 위쪽에 있는 코린도스만과 아래쪽에 사르코나스만을 잇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운하 덕분에 지도에서 보시는 저 고린도가 있는 저 반도,
펠로폰네스 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반도를 삥 돌아서 항해를 하게 되면 무려 700km 정도를 더 항해를 해야지만 되는데, 저 운하 때문에 그 운항거리가 아주 짧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선박이 커지고 저 운하의 폭이 좁아서 여객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는 저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멀리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그 배들을 육지로 끌어올려서 이 바퀴 역할을 할 수 있는 통나무에 그 배를 올려놓게 되고, 인력을 통해서 그 배를 끌고 건너편 바다로 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선원들은 항구 도시인 이 고린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양쪽의 항구에 정박하던 배의 선원들까지 합쳐서 늘 고린도는 잠시 들리는 나그네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술과 음란과 퇴폐의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지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었던 아덴에서 아주 소수의 열매를 맺고 어쩌면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바울이 그곳을 떠나 도착한 곳이 환락과 쾌락의 도시와도 같았던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설상가상이라고 과연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주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바울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정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아굴라와 그의 아내였던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복음을 듣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신앙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서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오게 되었고 이곳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자료에 따르면 남편인 아굴라에게는 기술이 있었고 그 아내였던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가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돈과 인맥이 있어서 그들이 이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의 일을 크게 운영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기업에 마치 어떤 지점과 같은 곳이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소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향이었던 로마를 떠나왔지만 이로 인해서 이 고린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그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바울을 만났던 겁니다. 같은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이 그와 동역하면서 기쁨을 얻게 되었고, 또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그들이 함께 에베소까지 동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에 이 부부는 로마로 돌아와서 그 복음의 일에 큰 힘을 보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희가 이번 탐방 기간 중에 그곳에 가서 몇몇 우리 남현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공항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우리 김명란 권사님 따님 가정이 나와 있어서 함께 만나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가서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이진영 집사님, 박미수 권사님 따님 우리 진아 자매가 와서 또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는 가까운 위넨에 살고 있는 우리 이상규 집사님, 조현진 집사님이 오셔서 함께 저녁 식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리에 가서 우리 한승호 집사님, 김소희 권사님 딸 누리를 만나려고 했더니 우리를 피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일부 예배 오늘도 드렸던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희야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며 복음 전하는 그러한 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같은 동역자들을, 우리 남현 가족들을 그 먼 타지 나그네 여정 중에 만나니 기쁨이 넘치고 든든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두려움과 떨림과 절망과 막막했던 그 마음이 그곳에서 먼저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를 기억하시는지요? 피차 아니함으로 믿음을 격려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교회를 떠나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유익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격려를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일으켜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동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손잡아주고 발장도 끼워주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동역자들을 우리의 곁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인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좋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우리의 성도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은혜, 또한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으로 권면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 눈앞에 보이고 있는 상황, 향락이 가득하고 쾌락으로 물들어 있는 그 도시와 사람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에 눈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 염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는 비텐베르크 교회의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그 루터로 하여금 그가 냈던 모든 소리, 모든 주장과 모든 사상이
이단 사상이다라고 정죄하면서 그것을 철회하고 심판하기 위해 보름스 제국의회에 소환하게 됩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그 모든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한 뒤에 다음 날 다시 그 의회에 그 교황과 교회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도 루터에게는 그 어느 날 밤보다도 긴 밤이었을 겁니다. 아마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가 다시 그 의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쓴 글들과 책들이 성경의 증언이나 이성에 의해서 명백하게 틀렸다고 증명이 되지 않는 한 저로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회의나 교황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성경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양심에 거스르면서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못하며 안전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진리 위에 서서 그 권력과 권위 앞에 절대 굴하지 않았던 그러한 의연한 모습, 의연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지금도 저 제국의회가 열렸던 보름스에는 루터의 고백과 당당하게 서 있었던 그 모습을 상징하는 저러한 신발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팀원들이 저 신발 속에 한 분씩 다 들어가서 그러한 믿음의 결의를 하며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결단하면서 저렇게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즉 윙글리와 칼빈도 동일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교회의 전통과 권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진리에서 멀어진 교회를 바로 잡으려고 했었던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서 있으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과 그 모든 상황들 앞에서 결코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담대함으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게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지만 결국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고린도 법정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진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든든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너의 동역자가 많이 있다. 이 모든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로산 자전거 타고 골목에 나갔다가 한 번만 타보겠다라는 동네 형들에게 빼앗겨서 그 자전거 다시 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아빠의 손을 붙잡고 다시 골목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전거를 빼앗아 타고 있었던 형들에게 당당하게 다가가더니만 이제 내 자전거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아빠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온 용기입니다. 아빠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약속처럼 든든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일들과 상황 앞에서도, 병상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속상한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내 무릎에 힘을 주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형통함과 편안한 길만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난을 만나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들려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동역자들의 함께함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며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